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뱃채 같고 장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네, 2025년 12월 마지막 기도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무슨 말씀으로 교제를 해야 될지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문득 이 사무엘상 17장의 이야기를 좀 나누어야겠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좀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17장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골리앗과 다윗의 그 싸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오늘 이 싸움의 한 장면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그리고 이 당시 시대를 바라보며 오늘날 이 시대에 좀 대입하여서 이 시대를 바꿀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자녀 세대,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남겨야 할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의 가장 친한 친구 전도사가 저에게 사진 한 장을 보내왔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사진이 뭐냐면 2007년 그 어게인 1907 부산 대부흥회 집회 현장입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약 20만 명의 사람들이 참석했던 그 놀라운 현장의 집회 장면인데 지금 봐도 바글바글하지 않습니까? 저기 어딘가에 제가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16살, 17살 때 그때 막 참여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 사진을 받아보면서 친구와 함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제가 이야 우리 그때 낭만의 시대를 살았지 않냐 그렇게 친구랑 이렇게 막 장난을 치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를 돌아보면 온 동네방네에서 막 찬양을 부르고 부흥을 외치며 그렇게 10대 친구들과 함께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하나님 이 나라를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종으로 보내주시옵소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북한과 아프리카는 조금 무서우니까 그 두 나라는 빼놓고 제가 어디든 가겠습니다 라고 불과 17살 되었던 그 소년이 바로 그 낭만의 시대를 살았다고 이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그렇게 무릎을 꿇고 예수님 한 분이면 된다라고 고백했던 때가 바로 저 200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성도님들도 대부분 각자의 그 낭만의 시대를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숫자의 부흥뿐만 아니라 내 인생이 예수님 한 분이면 된다,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게 내 삶이다, 그렇게 그 마음으로 담대하게 그리스도로 세상을 이겨내며 살아왔던 그 시간들, 그 낭만의 시대가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 학생들은 그 낭만의 시대의 그 낭만이라는 단어를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이 나의 1순위야 라고,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예수가 밥을 먹여주냐, 좋은 대학을 보내주냐, 좋은 직장을 해결해 주냐 라고 고백을 합니다. 신앙이 좋으면 잘 사냐 라고 이야기 듣습니다. 그러니 교회 생활 적당히 하고 잘 준비해서 잘 취업해야지 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조금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 교회 안에서조차 그렇게 가르치고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낭만의 시대는 가버리고, 안타깝지만 세상에 서면 작아져서 벌벌 떠는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울과 이스라엘도 똑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어떤 말을 듣고 두려워하냐면 이 골리앗이라는 자의 말에 두려워합니다. 3m가 가까이 되는 거인의 창과 갑옷은 약 70kg 정도 되고, 두구와 각반, 칼, 방패를 합치면 약 30kg에 되는 무게, 그러니까 몸에 약 100kg의 무게를 들고 있는 그 거인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모욕하냐면 8절에 나타나는데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라고 하며 스스로 만군의 여호와의 군대라고 믿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너희는 겁 많은 사울 왕의 군대 아니냐, 하나님 온데간데 없고 그냥 벌벌 떨고 있는 사울의 군대 아니냐라고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제일 센 놈 한 명 데리고 나와라. 내가 이기면은 내가 너희의 종이 되고, 내가 이기면 너희가 내 종이 될 거야라고 하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자리에 그 말씀을 듣고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앞자리에 섰다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벌벌 떨겠습니까?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얼마나 무서웠을까 싶기도 하지만 사무엘상을 천천히 읽다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이 블레셋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지 사실 이해가 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4장 47절 4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영광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아멘. 네, 이토록 이방 민족들을, 모든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처단했던 그 용맹한 하나님의 군대가 어떻게 이렇게 벌벌 떨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15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오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군대를 이끌던 사울 왕은 전쟁에서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절반만 따르게 됩니다.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라며 짐승들을 데리고 오고 전쟁에서 승리한 공로를 하나님에게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공로로 돌립니다. 사무엘이 이 짐승들을 보며 도대체 이 짐승들을 어디서 데리고 왔냐, 뭐 때문에 데리고 왔냐라고 하니까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릴 제물입니다라고 변명합니다. 또한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의 눈치를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식하고 자신의 이익과 사람들에 대한 인기를 우선순위에 두었기 때문에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 군대 앞에 지금 벌벌 떠게 된 것입니다. 세상을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 존재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낭만의 시대는 새까맣게 잊은 채 젊었을 때는, 어렸을 때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우선순위였는데, 예수님이 나의 중심이었는데 세상 살아보니 세상 살이가 너무 빡빡해서 조금씩 타협하게 되고, 우리 자신도 그래서 세상 앞에 벌벌 떨게 되었고, 우리의 자녀들도 신앙이 가장 최우선 순위가 아니라 세상의 순리대로 따라가는 게, 세상이 요구하는 방법과 그 논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며 그것들을 가르치며 결국엔 우리 모두가 세상 앞에 힘없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존재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세상 앞에 서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시대가 지금 도래한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늘 성경을 보면 이 시대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세상 앞에서 두려워하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늘 시대를 바꿀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 이 시대에 세상의 교회들의 메시지를 던지시며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앞에 낭만의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의 흐름과는 완전히 반대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소년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사울 왕과 이스라엘처럼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두 이야기는 사실 너무 다르게 전개됩니다. 우리는 이미 이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사울은 두려워하고 다윗은 승리합니다. 물론 16장에 보면 사울에게서 하나님이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면 다윗이 승리할 수 있는 이유, 그러니까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이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첫 번째는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보는 시각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17장 12절부터 다윗이 등장하는데요. 양을 치던 목동소년은 다윗은 그냥 형들에게 밥을 좀 가져다 주어라 라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갑니다. 그때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군대는 심히 두려워하며 그 앞에서 도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모습을 본 다윗은 무엇이라고 말하면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36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이스라엘 이 군대와 다윗의 태도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수많은 전쟁을 치룬 이스라엘 군대, 고도로 훈련된 이 군인들 눈에는 골리앗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존재 같습니다. 두려워서 도망갈 수 없는 존재로 보입니다. 너무 거대해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눈에는 짐승에 불과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며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지 않으셨습니까? 다윗의 이 반응에 드러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감히 모욕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또 주의 종이 싸우러 가겠다고 말합니다. 할례 받지 않은 자가 어찌 감히 하나님을 모욕합니까? 라고 그렇게 분노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저는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제가 목동인데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이랑 싸우며 그들을 죽이며 양을 구해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제가 그 짐승들처럼 죽여버리겠습니다. 심지어 그는 할례 받지 않은 언약 백성도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시각에는 골리앗은 짐승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골리앗에게 나아가는 방법이 다릅니다. 다르게 말해 세상으로 나아가는 방법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38절과 39절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고 곧 벗고. 아멘. 사울은 싸우러 가겠다는 다윗을 축복하며 자기가 입었던 장비들을 하나씩 벗어서 다윗에게 입혀줍니다. 왕의 갑옷을 내어주게 됩니다. 그 왕의 갑옷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막강한 장비였지 않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들을, 세상이 말하는 가장 좋은 것들을 다윗에게 입혀줬습니다. 가장 스펙이 좋은 것들을 입혀준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말하기를
익숙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거 좀 입어보니까 좀 불편해서 이거 못 입겠습니다 라고 하며 그 좋은 것들, 세상이 말하는 가장 좋은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목동일 때 쓰던 물매 하나만 메고 맨몸으로 그렇게 골리앗을 향해 나갑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이 요구하는, 세상과 붙을 수 있는 그 세상의 방법들을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거대한 세상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세상이 요구하는 스펙과 방법을 절대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내팽개치고 버려둡니다. 그리고 소년 다윗에게서 더 놀라운 모습이 나타납니다. 17장 46절부터 4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체크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약 3m의 키를 가진 장수, 100kg가 되는 갑옷과 창을 들고 있는 그 앞에 16살 160cm 남짓 되는 소년이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할 것이다라고 이미 선포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가 블레셋 앞에 두려워할 때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 때문에 분노한 소년 다윗이 혼자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모습, 전쟁의 승패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선포하며 이미 승리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모습, 그리고 과감하게 자기의 물매를 던지며 달려가는 모습, 그 다윗은 세상의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물매라는 도구, 그 방법을 세상 앞에 들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과학과 돈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 신앙, 믿음이라는 것이 나에게 중요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심지어 한 조사에서 다음 세대가 교회를 가지 않는 이유를, 제가 교회에 갈 이유를 찾을 수 없어서 믿음을 저버린다는 이유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대가 변하지만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선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소년 다윗은 어떻게 세상과는 다르게 당당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이 시각과 방법으로 세상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17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4절부터 37절까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다윗이 양을 치면서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그 새끼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해하려고 할 때 내가 그 짐승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으니까 당연히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살리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목동의 삶이 어떤 삶인지 아십니까? 당시 가장 천한 직업이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던 다윗은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산과 들판에서 양들을 지키며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밤하늘의 별들을 보며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가 외웠던 그 구약의 율법들을 되새기며 외우며 묵상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때로는 맹수들을 만나 양을 구해내며 자신도 그 목숨의 위협으로부터 건져내심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나와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눈으로 듣고 보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벌벌 떨 때 다윗의 눈에는 한낱 짐승에 불과하게 골리앗이 보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갈고 닦았던 초라한 물매를 들고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심이라. 여러분, 이것만이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분 중심으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신 것입니다. 지금 리딩 지저스를 보며 이 시편의 다윗의 그 놀라운 고백들을 보십시오. 산과 별과 달을 보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단언하기도 합니다. 불평하기도 합니다. 도움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이 다윗의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낭만의 시대를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왔던 그때를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잊고 있던 그것이 바로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세상이 미련하다고 하는 그 영성이 바로 이 시대를 바라보는 시각이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내 삶의 가장 귀한 것이 주님임을 다시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25년을 마무리하며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 세대에게 부디 예수님을 가르쳐 주십시오.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을 넘어서서 나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고 나의 전부이신 예수님을 가르쳐 주십시오. 혹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학원에 저 학원에 주일을 빠지고 시험 기간이면 주일을 빠지고 학원 때문에 수련회를 빠지고 대학에 올라가면 주일을 잘 지키겠지라며 떠나보내며 주일 성수할 수 없는 직장인데 돈을 많이 주는 것이면 어쩔 수 없지라며 그렇게 체념하며 칭찬하며 잘했다며 그렇게 세상이 말하는 세상 사는 방법들 똑같이 가르쳐 줄 것입니까?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단언컨대 그 자녀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다윗처럼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지만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가르치며 인생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임을 목숨을 다해 생명을 다해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유선을 대대로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때에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 시대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광야의 시간을 보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나의 중심 된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시대를 바꿔가며 이 세상을 이기며 그렇게 만천하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 되심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렇게 2026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자녀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찬양하시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